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 안에, 그 정의 안에, 진리와 평화 안에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총을 누리고 있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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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해 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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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 하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복수의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해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에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의 독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성서를 본다는 것은 매우 설레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서가 영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언어가 땅에 묻힌 보화처럼 은폐되어 있기에 그 설렘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서 안에는 역사, 삶,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그 세계에서 인간의 반응이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더군요.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다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요. 네,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과 반응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신을 섬겼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온 우주를 위한 구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시공간에 갇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사가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 나라의 역사를 토대로 그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자신의 계약에 충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계약이 이제 온 인류에게 열려진 사건이 되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들에게는 아주 거북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부정받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선물과 부르심은, 그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때문에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해명이자 그의 명제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방인의 운명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열렸으니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받은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나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불순종에 해당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결국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성전과 성전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시는 분이 이미 모든 자들 외에 더 많은 사람, 이방인이겠죠? 그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이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이 의를 수호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옳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던 딸을 위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며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모든 이들의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깊이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 긴박한 그 여인의 속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예수님의 태도가 말씀드린 대로 거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전혀 이방 도시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한 소명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 그분의 사명이자 임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그분의 메시지는 온전히 언제나 온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고요. 먼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처럼 미래는 끊임없이 현재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깜짝 놀라셔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쓰는 호칭인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부를 때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에 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그녀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자리는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과
성전과 성전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졌다는 것과 그 의견을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결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었으며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공로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 맙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및 흩어진 자들이 우리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역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들에게 넘기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궁극적인 믿음의 의로, 은총의 의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정의와 의를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열등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참으로 크다고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세. 구원한 고통을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하며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자에게 그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의 오셨네. 예, 성령이야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하나님,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당신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총이 열려진 사실에 주력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의 역사가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와 사회는 편협과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열렸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품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며 늘 생명을 인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성민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94만 원입니다. 지출은 8만 98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니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 정도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 8월 19일에 있었던 단서로운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배운 내용대로 지구를 위한 일들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꿈을 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하며 고요한 가운데야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또 평화로 함께 하시며 진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